저희가 바울의 간증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 3편입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에 관한 간증입니다. 첫 번째 간증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한다면 자랑할 거리들이 지천에 널렸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것들을 심지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이죠. 10절하고 11절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를 알지만 알아보니까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심지어는 아예 그와 함께 있고 싶은 이 간절한 욕구만이 지금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자 바람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간증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간증은 두 번째 간증을 조금 더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에 녹여서 이걸 조금 더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 달리기 경주는 42.19km만 달리면 끝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 아니라 정말 끝나야 끝나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잡을 수 없는 그런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달리기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언제 끝나요? 그게 참 관심사인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 혹은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달리는 중이다. 라는 간증입니다. 사실 바울은 웬만하면 자신 이야기를 안 해요.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목요일 13일이죠. 13일.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얼마 안 지났죠? 3일 전에 기사를 보셨나요? 일명 드로아 사건. 처음 들어보시나요? 드로아 사건.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바울이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졸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살렸기에 망정이지 결론적으로 죽었으면 아마 뒤에서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아마 전국으로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좀 짧게 끝내지. 짧게 좀 하지. 짧게 좀 끝내지. 근데 바울이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또 말을 이어가는데, 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밤새도록 이야기했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만의 간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런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처럼 이런 인생관과 신앙관을 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신앙관과 인생관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관 혹은 신앙관을 함께 취급을 해요. 이렇게 인생관과 신앙관을 함께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해도 여러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관이 신앙관입니다. 그의 신앙관이 인생관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신앙관, 심지어 교회관, 구원관, 직업관, 결혼관, 가정관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죠. 하나입니다. 하나.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교회관과 구원관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인생관 따로, 신앙관 따로, 교회관 따로, 구원관 따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면 인생도 복잡하고 신앙도 힘들고 삶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인생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구원 따로, 뭐라 그래요? 다 따로국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신앙과는 신앙생활에나 필요하고 인생과는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문제고 교회과는 말 그대로 교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최악이죠. 최악.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고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되게 좋게 봅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면 전철부터 택시, 버스, 심지어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도 결제가 이 카드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죠. 근데 만약 따로따로 택시 탈 때 따로, 버스 탈 때 따로, 뭐 전철 탈 때 따로 이렇게 새로운 결제 방식을 택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할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점검 잠깐 해볼게요. 핵심은 뭡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앞세우는 요셉을 우리가 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다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야. 우리 주은이를 오 목사님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살아라. 다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가?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바울이 서로 충돌할까요? 따로입니까?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서로 따로따로 충돌할까요? 만약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주일마다 헷갈릴 거예요. 목사님이 할 때와 제가 할 때가 헷갈려요. 주일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앞세우더니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앞세웁니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고 뭘 더 앞세워야 할까요?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하나로 간단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 신앙관, 교회관, 구원관, 심지어 직업관, 결혼관, 가정관까지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로 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관이나 신앙관은 같은 이야기예요. 동일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여전히 달립니다. 달려가노라.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달려가는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멈출 법도 한데 안식년도 갖고 좀 쉬었다 가면 좋은데 지금 정신없어요. 계속 움직이고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노라.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잡으려고 바울이 달려가고 있나요? 이걸 물리적인 소유나 혹은 어떤 업적이나 행위나 어떤 지위나 성취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엄청납니다. 바울의 1차부터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한 일, 능력들, 기적들, 표적들,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제자들, 사건, 사고들, 유두고 사건만 가지고도 평생은 바울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할 수 있. 요즘 같으면 기독교 방송에 맨날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평생 해도 될 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과 성과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만 달리고 쉴만도 하죠. 좋은 열매와 결과도 있었지만 얼마나 고생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 고생만 생각해도 이제는 쉴 법도 한데. 그래서 정년 퇴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신체적 기능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본업에서 이제 물러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퇴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계속 강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 달려가는 목적지와 방향이 도무지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게 뭐길래? 그 목적지가 뭐길래? 계속 잡으려고 가노라, 달려가노라를 계속 강조할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습니다. 언제 잡혔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날 아세요, 혹시? 언제 잡혔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구원파나 이단들이 거듭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 자, 바울이 예수께 잡힌 날이 있어요. 장소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날도 정확합니다. 아마 바울이 잡힌 날을 아시는 분은 정말 천재예요. 센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언제죠? 바울이 예수께 잡힌 날. 제가 맞추면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생일은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 잡혔어요?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 이러면 2단이 되겠죠? 5월 19일 한번 보세요. 그날 매일 성경 5월 19일 날 잡혔어요. 주일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어요. 잡아서 교회를 완전히 전멸하려고 다메섹을 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바울이 도리어 예수께 잡혔습니다. 그냥 잡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라? 자신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신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지 예수를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자신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론이고 바울의 교회론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잡으셨고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바울이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알았고 그의 존재와 그의 이엄과 그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리스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도록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붙잡으셨지만 이제는 바울 편에서도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6절, 7절,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10절과 11절의 간증은 뭡니까? 바로 비록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신적 존재와 인격과 영광에 압도당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를 안 것이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전부를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알고 더 닮아가고 더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존재와 이엄과 영광 그대로를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와 함께 있을 그 욕망 가지고 한순간도 그 생각,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바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때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도 경험하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도 예수님 못지않게 행했고요. 3000층 천국이죠. 거기도 다녀왔고요. 이 정도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혹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지식이든 교리든 알미든 닮아감에 있어서든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이제 그만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퇴직해야 해요. 은퇴해야 합니다. 사역이든 뭐든. 아마 우리도 바울이 옆에 있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 좀 내려놓고 쉬시죠. 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다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룬 것 같은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잡아야 할 것이 있대. 오히려 이미 얻은 것보다 이룬 것보다 앞으로 잡아야 할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담감에서가 아니라
무슨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고상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이미 경험한 것보다, 이미 지난 것보다, 이미 먹은 것보다 앞으로 남은 것이 더 크고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맛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맛을 봤어요. 조금 맛봐놓고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조금 맛봐놓고 에이 이거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얻고 아는 것은 정말 조금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더 크고 더 좋은 거예요. 만약 이게 반대로라면 어때요? 멈춰야죠. 반대로라면 멈춰야죠. 이미 좋은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다 알고 경험했다면, 그리고 남은 것이 시시한 것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이미 얻은 것, 지나간 것, 이룬 것,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다 주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업적, 수고 결과들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 같으면 평생 간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기대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가 좀 대견한 일을 하면 쑥스럽지만 그래도 남들이 그런 말 해주면,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도행전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직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의 존재와 그 인격과 사역을, 그 구원을, 그 은혜와 풍성함을, 그 사랑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고수는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뭐라고 말해요? 어려움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하수들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한두 번 해서 되면 쉽네? 금방 모든 것을 다 깨우치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든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운 법이에요. 특히 기본기는 더 그렇습니다.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교리시험 봐요. 교리시험. 그래서 아침에 오면 막 여기저기서 막 교리 암송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약간 이제 좀 투정을 부리는 거죠. 목사님, 교리가 너무 어려워요. 교리가 너무 어렵대요. 내용이 어려운지 뭐 암송이 어려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대요. 둘 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리가 당연히 어려워야지. 당연히 어려워요. 응? 너가 만약 교리를 한 번 배우고 다 안다고 쉽네 라고 하면 네가 이 교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친구가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죠? 예자 들어가는 친구가 그랬어요. 예자 들어가는 친구. 예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다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고 때로는 여기지 않는 것은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여기고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임이 없고 이룬 줄로 잡은 줄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순간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손을 놓고 은퇴를 해야 해요.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직 한 일, 역시 그것이 뭐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이뤘던 모든 것,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다 포함해서 오직 한 일입니다. 이 오직 한 일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하죠. 그것은 즉 뒤에 있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한 일에 대해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그의 관심사는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바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과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자, 자신이 나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젊은지, 연세가 드셨는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알까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과거 얘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 내가 이제 나이를 참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내가 참 젊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살아온 날이 많고 길면 거기다가 잡은 것이 많으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당연하죠.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옛날 이야기 하지 무슨 꿈 이야기 하겠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의 예언을 성취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해요?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나이가 먹어도 노년의 삶을 살아도 이건 물리적으로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늙어지는 것 이건 타락한 세상에서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성취는 뭡니까? 이것조차도 회복되고 정상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늙은이도 노인도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노인도 꿈을 꿔요. 과거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다가올 영광과 미래와 소망과 그 비전과 꿈 속에 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의 강한 의지적 표현들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바울의 사고와 생각과 의지의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도 바울의 의지적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냥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뇌가 기억력을 상실해서 그냥 자동으로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인이라고 그러죠. 부인. 그것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한 것이나 뭐 아는 것 기억이 안 나겠어요. 자기가 한 일들 생각이 안 나겠어요. 물론 예수님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했는데. 그것들을 소환해서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 전도 여행들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마다 만난 사람들, 그 관계들, 추억들 되돌리며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해도 많지만 오늘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지식에 있어서, 그 경험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 굳이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그 좋은 것들은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사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것, 과거, 그리고 한 일이나 현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다 매 한 가지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루기도 하고 얻기도 했고 잡기도 했어요. 근데 온전히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름 그의 신앙관 가운데, 인생관 가운데, 구원관 가운데 이 정도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가장 좋은 방편들을 알려주실 것이니 중요한 건 뭐라고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는 만큼, 믿는 대로, 아는 만큼, 이룬 만큼,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알고 믿는 대로, 그만큼 그 수준대로 행하면 됩니다. 1학년은 1학년만큼의 아는 대로 행하면 되고요. 2학년은 2학년만큼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10학년, 16학년쯤 되면 뭐예요? 저학년에 비하면 완전히 어른이고 성인이죠. 그러면 1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하는 1, 2학년들이 하는 것은 시시합니다. 다 알아요. 그들에 비하면 이쯤 되면 온전히 이루고 이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6학년의 입장에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물론 기능적인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에서는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다함도 없고 끝도 없고 졸업이란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도 힘들지만 눈은 점점 더 시력이 안 좋아지고요. 귀는 점점 안 들리지만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입니다. 어디로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적지, 결승점을 말합니다. 가야 할 결승점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 결승점. 죽음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자연적 진리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 만나요. 그래서 장례식장, 화장터에 가면 다 만나요. 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승점은, 진정한 결승점은,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시작은, 출발은 우리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는 인생관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을 더 알고 더 닮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무익하고 해고 배설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왜 멈춰요? 왜 멈출까요? 멈춰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고생했어. 혹은 이 정도면, 이 정도 수고면, 이 정도 봉사면,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이 정도 알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멈추게 됩니다. 자, 달려가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달려가야 할 목적지, 방향, 결승점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는 아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존재를 알고 그 사역과 그 영광을 알고 그와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거울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바울은 잡으려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잡으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을 바울은 달려가노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으려는 마음이 있으세요? 잡으려는 마음, 잡고 싶은 마음, 달려가도록, 달리고 싶도록 어떤 잡고 싶은 표대가 있으십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눔에 관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눔에 관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양식, 나눔, 시작. 예수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따 이제 한번 나눠보시고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예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잡으려고 혹은 달리고자 하는 소원과 그런 열망을 주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거기까진 가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 얻고 알아서 우리를 멈추게 할 겁니다. 청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교리문 다 끝났죠? 자, 더 배우고 싶어요? 청년들? 더 하고 싶으세요? 우리 이제 소리문 다 끝났으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언제 하지? 좀 하려면 올해는 하지 말고 뭐 한 내년쯤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잡고 싶고 달리고 싶은 생각을 멈추게 해요. 이미입니다. 이미. 물론 구원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쓸데없는 지식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아는 지식들을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지식이에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무엇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지식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일하면서 특히 의사들에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막 저한테 갔다 올 때마다 막 정보를 쏟아내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해서 알아요. 본 적은 없는데 막 맨날 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 알미 저를 움직이게 하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까지 나가야 되죠. 인격적인 암까지 가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암, 알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지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점점, 아니 이미 비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물들어갑니다. 점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언제 힘들어요?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 있을 때, 사람하고 있을 때. 원래는 그때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때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비인격적인 존재와는 하루 왼종일 24시간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와는 단 10분만 함께 있어도 힘들고 스트레스죠. 특히 엘리베이터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껏해야 5초, 10초, 한 20초 함께 있는데도 식은땀이 나고요. 눈을 막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근데 여러분, 반려동물들과 함께 있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죠. 스트레스 1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 공격을 당할지도 몰라요.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다. 근데 점점 이 사회가 그걸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계속 우상화시키는,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맞지 않는 거죠.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컴퓨터, TV, 스마트폰, 게임과 함께 할 때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데 사람과 함께 할 때는 1시간도 힘들어요. 심지어 인격적 친밀함을 넘어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들조차도 함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우리는 함께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고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죠. 요셉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함께를 이름으로 알려주세요. 최정임 사모님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를 와서 훔쳐봤나? 뭐라고 기도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른 이름도 많은데 임마누엘. 제가 이거 하면서 함께, 뭡니까?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위로하세요? 지난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바로 함께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거보다도 놀라운 소식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가 되려면
최소한 인격과 인격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이 함께하기가 어려워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뭐예요? 위드, 청년회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위드 청년회. 뭡니까? 정말 인격의 회복을 의미하고 인격을 전제로 하는 암,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이름 속에 넣은 것이죠. 위드 청년회. 특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를 우리 청년들이 몸소 살아내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격적인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 알고 더 닮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결국에는 그와 함께 있을 욕망과 소망을 북돋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고 잡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어려워요. 보이는 육체와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신,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몇 번 던지고 그냥 안 하게 되죠. 강청해야 합니다. 간청.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제가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광부의 기도를 계속 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흥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죽음을 주십시오. 이 광부의 절박한 외침이 결국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되죠.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심지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교회가 멈춰버렸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대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지, 표대는 어디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는,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